안녕하세요.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8월의 인사말로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괜찮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할까요? 괜찮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괜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어서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 가득한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남부 지역에는 호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제, 통영, 부산 등등 그 지방 가운데 여러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하고 잘 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조명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서실 때에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길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은 피해로 인하여서 거제와 통영, 부산 등등 많은 지역에서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겪은 곳에 피해 복구와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그 자리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피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역들 가운데 그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상심을 입은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거기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특강이 있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AI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분별, 그리고 AI 시대 그리스도인의 책임, AI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이 AI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23일, 30일 장로회 신학대학교 특임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AI 이 문제 때문에 특별히 채용한 교수님입니다. 조성실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한 번쯤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했는데요.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 4일 장신대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참석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주일까지 끝내긴 했습니다만 혹시 저도 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 카페 지금 휴무 중입니다. 토요일까지 열지 않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2일 날 오후 1시에 박진선 청년, 박점균 성도님, 정은수 집사님 따님이죠. 결혼합니다. 명동 라루체 웨딩홀에서 결혼하는데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이 가정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용 목사님은 금요일부터 휴가고요. 김윤정 집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명숙 권사님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신앙적인 서적이죠. 분명히 신앙 서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교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교리가 이런 건데 교리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대로 나를 믿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삶이 분리되면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돼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서 우리 삶을 봐야 하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 있고 또 사도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 시대에 살아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올바른 삶,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통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방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전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훨씬 더 많고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성전 밖에서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하느냐,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과 연결시키고 교회와 연결시켜서 그 정신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느냐 하는 지점은 매우 중요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하나 예를 들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은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가지고 성경과 대한다고요. 그래서 이 영향에 의해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서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그 지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성도의 수가 얼마 급감되었다, 뭐 그런 보고들이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교회로서는 성공했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300만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성공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서로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서 들어오고 하는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주신 말씀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계명 주었다, 10계명 주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명 주셨는지 그걸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했다, 저렇게 믿으라고 했다로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의 성공이고 예배당 안에서의 성공은 가능하지만 우리 삶의 성공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시내산 이 언약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래서 AI 보고 그림 좀 그려봐라 하고 명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일까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시내산 그림입니다. 시내산 그림을 보면 AI가 아직 덜 똑똑해가지고 돌도 12기둥 만들어야 되는데 11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그걸 잘 도구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의 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AI를 그냥 좌시하거나 또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AI와 너무 깊게 연결되거나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도구니까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도구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면 맨 위에 계신 분이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것 같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인물이 모세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누가 보이냐면 모세가 내려온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A한테 너 이거 잘못 그린 것 같다 그랬더니 설명을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70인 장로가 있고, 근데 아비나답과 아론, 아비후는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중간에 중간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밑에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저 돌기둥이 보이죠? 제가 세보니까 11개밖에 안 돼요. 그 돌기둥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 무슨 생각이 별도로 있을까? 저는 이 그림을 딱 그려주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왕궁 같은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묘 가보면 정묘사직에서 지금 어디죠? 정묘죠. 정묘 보면 이렇게 왕이 앞에 서면 그 옆으로 돌들이 쭉 나와 있죠. 대신들이 서는 돌들입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없지만 맨 앞에 왕이 있고 그 왕을 옆에서 보호자하는 보좌관이 있고 그리고 그 왕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그 관리들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건데 제가 여호수아를 괄호 쳐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모세가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남습니다. 왜 백성들이 남느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도 올라갔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70인도 올라갔습니다. 70인 장로라고 하는데 여기 장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지도자들을 다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도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맨 밑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백성들이 남았죠.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총지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이제 가로쳤고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 백성들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만드셨을까? 이스라엘은 아직 부족국가 시대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대부분은 그 계급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워야 할 건 어떤 거냐면 국가 형태를 배우는 거예요. 국가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개념이 우리 국민들 속에 들어온 게, 국민들의 어떤 가치관 속에 들어온 게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됐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아닌 대통령이 처음으로 된 분이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인이 아닌 대통령, 민간 대통령이 처음 된 분이 김영삼 대통령 맞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일종의 토양, 그건 대부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표방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문민정부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대표들도 뽑아주고, 그리고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력해주고, 정치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협력을 해주는데,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간이 지금보다 그렇게 먼 이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는 조직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법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국민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조직도 모르고 법도 몰라요. 법도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법도 알려줘야 되고 조직도 알려줘야 되고 국가의 면모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선포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법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법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성찬의 탁자에 앉는 셈이라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성찬식은 사실은 나눠주는 것보다 사실은 같이 앉아서 하는 게 더 원래적입니다. 제가 한번 체코에 갔는데, 체코 형제교회 주일이 되어서 야누스 순교 600주년 때 갔거든요. 체코 형제교단, 체코에 있는 교단의 이름이 형제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교단에 초청받아가지고 그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 70명, 80명 정도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의자가 이렇게 빼곡하게 있지 않고 상당히 뒤로 밀려져 있고, 앞은 굉장히 넓게 구성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 알게 됐어요. 성찬식을 하니까 다 교인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70명 정도가. 그리고 아이들은 교인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교단은 아직도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안 하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이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참이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삥 둘러 서가지고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 손을 잡고 서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성찬식의 모습이었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그 모습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 이게 우리 성찬의 본래 모습 아닐까? 서로 연대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성찬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처음 하나님의 식탁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시내산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중보자는 물론 모세고 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희생제물은 소의 피였습니다. 동물을 희생시켜서 희생제물을 삼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영원하고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제사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잘못했는데 동물이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사람의 잘못을 씻으려고 했잖아요. 사람이 잘못한 건 누가 씻어야 돼요? 사람이 씻어야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씻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하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에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피의 선언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야 라고 피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까? 언약 관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야 하는 언약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피의 제사가 있는 거죠. 식탁에서 보면 24장 11절을 보면 상춘턱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떡을 떼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영적인 연합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요. 선별된 대표자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의 것은 그렇게 제한된 반면 신약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새 언약의 이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새 언약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리고 온전한 언약을 바라보는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그거 옛 언약이니까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그림자 형상을 통해서 새 언약의 참 형상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을 초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한번 간추려 봤어요. 성경을 보고 또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죠. 그런데 2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입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헌장 발표인 거예요. 헌장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법에 따라서 사는 내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헌장을 반포해 주셨는데 이 헌장 반포에 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런데 이게 7절에도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분명히 아까 모든 말씀, 모든 율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뭐로 바꿨어요? 언약서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는, 나 사이에는 언약서가 지금 있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는데 확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우리 도장 찍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된 왕과 참된 백성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적 언약 연대라고 했는데요. 이 가족적 언약 연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언약의 끈끈함, 이 언약의 단단함, 이 언약의 확실함이 어느 정도냐, 혈연적 관계처럼 깊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2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 양푼에 담았는데 그 중에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누구에게 지금 올라간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다음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가 반절은 어디로 갔고? 하나님께로 갔고, 반절은 누구에게로 왔고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같다? 가족 관계 같다. 혈연 공동체 같은 관계다. 그래서 영원히 뗄 수 없는 거다. 이 관계를 영원히 누구도 허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껴봅니다. 자, 이 언약이 파기되면 답답한 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주도하는 분은 누구고,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성을 열심히 못 박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긴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걸 뭐로 확증한다? 피로 확증한다. 마치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피를 나눈 이상 그 피를 넘어서서 다른 관계가 이 속에 작용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그 피가 여전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지점이 무척 감동이 되는데요. 2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외 규정을 두셔서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 살려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주기를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백성들 앞에 뭐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제단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번제는 누구한테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만. 화목제는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예물을 같이 나눕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상징적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달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이 성경 공부도 주일날 외에는 하기 어려운 형편이에요. 매일 다들 취업하고 계시고 교회에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생활 전선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 모이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해졌다 생각돼요. 주일날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당에 오고 예배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줘야 우리가 보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압니다. 믿음으로 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느냐? 모세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깨닫고,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변개치 않으신다고 믿고, 그래서 내 삶은 든든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걸으시는 길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관계 속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 거기 찾아가시고 거기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나를 기억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모여서 그걸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끌고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야 하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실행하고 계신지 깨닫게 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